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을 접해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도 전혀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세 가지 단어가 창조, 부활, 성령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와 과학주의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지식체계는 진화론에 짙게 물들어 있습니다. 진화론은 단순히 창조에 반하는 과학 논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환상의 뿌리인 동시에 인간이 세상 만물을 개선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의 뿌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화론은 자연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상으로 사회학이나 인문학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의 한계를 자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창조는 소리 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에게 이 창조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가 부활입니다. 법률 담당 기자 출신의 리스트 로벨 목사는 전심으로 이 주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자료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탐문한 끝에 부활 없이는 기독교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순교 역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청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생각이나 신념의 결론이 아닙니다. 깊은 사색과 묵상의 산물도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눈으로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의 인생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박해와 고생입니다. 박해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데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박해가 남을 못 살게 하는 일이라면 고생은 나를 못 살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고생하는 이유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시채는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짐승을 몰기 위해 쓰는 것으로 찌르는 가시를 달거나 끝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쇠붙이를 매단 막대기를 말합니다. 주인이 가자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가시채에 찔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뒷발질하는 순간 가시채에 찔려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스스로 고생하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순간 그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이제껏 성공적으로 관리해온 자신의 커리어를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유대 사회에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괜찮은 인물이라고 여겼고 주변에서도 유대교를 짊어지고 나갈 유망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 후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은 유별났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남유다의 정통성에 지파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남유다는 사실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나라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명맥을 끝까지 지켜온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의 수는 약 6,000명 정도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대략 1만 8천 명이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4,000명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인원수에 비해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덕망과 학식으로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즉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셈입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율법을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 철저하고 열심이었습니다. 스스로 흠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의 옷을 맡았다는 것은 사실상 그가 지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에 고꾸라졌고 그의 전생에는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강한 빛으로 인해 바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성중에 들어가 아나니아를 만난 뒤 비로소 눈이 보였습니다. 이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홀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율법, 성전과 제사장, 제물과 제사 등 유대교의 모든 것이 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무익하다고 판단해왔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심에 좌정하시자 그동안 그에게 유익하다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해로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인생 전체를 걸며 구하고 찾으며 두드렸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 이제껏 그가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실상을 보고 여러 차례 낙심한 바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잡은 것이 없이 빈배로 돌아온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실상 앞에서 자신의 허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또 한 번 실수를 범했습니다. 십자가를 절대로 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인생 중에 가장 큰 낙심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 화롯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회복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이전에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확실한 현실을 떠나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이미 갖고 있던 분명한 소유의 약속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불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세상이 갈망하는 것들을 더 이상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큰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았다가 멈추었던 바벨탑은 더 이상 복의 상징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자손이 세상에 어떤 복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한 청년으로 인해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기근에서 살아남았고 바로는 요셉 총리 덕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애굽에서 생존의 토대를 얻었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보낸 430년 세월은 세상의 실상이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복을 지닌 도성이 아니라 반드시 떠나야 할 어둠의 동굴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더 이상 복에 목말라지 않는 삶의 훈련을 받았고 자신들은 더 이상 불쌍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우상을 찾을 때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벌은 언약의 성취였고 다윗 왕국 또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이 복에 목마를 까닭이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기준, 즉 팔복이 참된 복입니다. 팔복은 세상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팔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롭게 쏟아 부어 주신 복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복이고 생명입니다. 보내주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면 세상의 복은 참이 아님을 알게 되기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갈망하지도 구하지도 연연해하지도 않게 됩니다. 물론 땅의 것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는 필요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적인 것을 열심히 구할까요? 아마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이제 곧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곧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귀향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이 모든 것을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부활은 이 땅의 모든 틀에 박힌 사고를 무너뜨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신앙으로 세워진 교회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세태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